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물에 앉아 그걸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이 그를 굳게 여기려 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예수 이름, 두 번 시작. 살아계신 예수 이름, 살아계신 예수 이름,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그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들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했어요?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사람들이 이 이름, 사람들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 그런 이름을 지어주려고 장명소에 날에는 가서 거금을 들여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조가문인데 결혼을 한 후에 처가 쪽에 조가문 제 이름 자체를 너무 촌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제 이름을 장명소에서 금을 들여서 그 키운 이름이라고 해서 우리 처가 쪽의 조카들은 촌스럽다고 했었지만 제 부모님은 금을 들여서 키운 이름이라고 제가 어릴 때 늘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 이름이 그렇게 촌스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좋은 이름을 지어주셔도 이름값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름은 좋은데 이름값을 못하고 자신의 이름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고 부끄러운 이름이 있고 원래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유정이라고 그리고 쌀이나 그 이름도 정유정이었지만 몇 년, 2, 3년 전에 제주도에서 전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희생을 했던 것이 그 이름도 뭐예요? 고유정. 그 고유정, 정유정 아마 이런 살인마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실 유정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런 이름인데 아마 이 위에 이름 개명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근세가 있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웃기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거창한 이름들이 있죠. 태양 얼마나 크죠. 우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으면 이런 아주 뭐 들어도 저는 제 아들 큰 아들 이름이 조그산 큰 끝자로 산자인데 믿음이 큰 아들이 되라 그래. 제게 회사를 다닐 때도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도 자기 이름을 한번 들은 사람들은 자기를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이름 자체가 자랑스럽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그 이름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이도
저는 얼마나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는데 좋았는데 이런 값을 해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네. 자, 사람들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네가 가서 인도해 내라.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사람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루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 존귀해서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구약 그 시대에 이 성경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 자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너무 부르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목욕 제대를 하고 와서 다시 필사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필사를.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라는 이름은 엘로히 스스로 뜻입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이 데오스라고 해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지만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부를 수 있는 이름, 참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은 어떤 이름이든 존재의 상징인 이름인데 근세가 있는 이름이 있어요. 산천 초목이 들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름도 이 근력에서 물러나면 그리 아니 죽게 되는 근세가 있었던 그런 이름도 고민이 소재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죽은 자의 이름은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년 흘렀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앞에 그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사모하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으로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가지셨고 땅에서는 아들이 가지셨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가지신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셨으나 신약 시대에 예수의 이름은 누구나 아무나 부르기를 원하시는데 믿고 부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설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올려드리로다.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여 그리 부르지만은 거의 그렇게 부른다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은밀하게 더 정확하게 부른다면 주의 이름 예수를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여러분 속임 그 집 아비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여 그리 안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며 예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여도 부르는 것 잘못됐다고 말하진 아니하지만 더 은혜의 길을 원하는 그런 신용으로 부르기를 원하시거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맹예를 걸고 약속하신 이름인데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확실하게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라는 신분과 근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 이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잖아요. 한밤중쯤 되어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다 열려요. 그래서 간수가 짜다가 깨어 일어나 보니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기는 당연히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갔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그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막중한 부담감 살아서 뭐하냐 하시고 옆에서 칼을 보고 자결을 하려 하는데 큼큼한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리 하자 등불을 달라 하여 감옥 안을 비춰보니 어젯밤에만 하더라도 피투성이 없고 보잘것없었던 그런 사람이 근엄한 자세로 감옥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여러분 빌립보의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되느냐 그리 물었을 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여전히 효력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완전 공개된 다음 예수 이름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빨리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우리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간, 일반적인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죠. 결정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접수시킨 예수 이름으로 간구
요구했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공개된 다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리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어. 그러므로 예수 이름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 예수 이름을 교회 속에서 부르고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응답을 받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능력을 공급받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로버트 다드 목사님은 사도행전 2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버트 다드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 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버트 다드 목사님은 뭐라고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 하루에 3,000번씩 예수 이름을 부르면 로버트 다드 목사님이 그 기도를 자신의 영혼에서부터 끊임없이 움직이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루에 3,000번씩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분명히 본인이 영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그런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됐어요.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3,000번을 부를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처음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기도를 하고 가서 근심을 했어요. 이 로버트 다드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감동받아가지고 이 대한수도원에 올라간 너르파이라고 하는 곳이 그곳에 올라가서 제가 결심하고 그랬어요. 3,000번을 부르는데 3,000번을 못 불러서 못하요. 부를 때는 예수여 이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예수야 하고 부르고 나서 작대기 하는 거예요. 예수야 그러고 날 정자를 써가면서 3,000번을 부르기로 결심을 했는데 1,000번을 부르다가 몸살이 1,000번을 못 부르니까 날이 새고 목에서 말이 안 나올 정도가 되어지는데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번을 부르면서 내 영혼이 막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불을 토하는 설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로버트 다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들이지만 한번 제 말씀을 듣고 한번 주님 앞에 가서 1,000번은 부르라고 1,000번 부르니까 몸살이 나고 날이 좋은데 100번만 제가 부르듯이 큰 소리로 부르면 부를 때하고 부르지 아니할 때 엄연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병든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강건해질 것이고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울수록 어둠은 떠나가고 내 마음이 밝고 더 환해질 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뜨겁게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기 수요일하고 금요일 사도행전을 세 번째 강의하기 때문에 다 아마 들은 말씀이지만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래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되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하나님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지만 만약에 그 현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동양하려고 구걸하려고 사람들이 외워다가 성전 미문에 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면서 다른 말 한 것이 아니고 막 마사지를 해서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어서서 하나님 찬송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봤었더라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가를 여러분 증거하라고 하지 아니해도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했던 예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구걸하는 이야기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석가라고 하는 이름 그것도 죽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맞죠?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죽은 자의 이름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이름도 죽은 자의 이름 분명하지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는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믿는 때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전대가 일어나 여러분 뛰어서서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이 이름의 능력과 효력은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효력이심을 확신하시고 이 이름을 사용하고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이름은 마귀와 귀신들도 믿고 뜨는 이름이요 뱀을 싫어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왜 사단 마귀가 믿고 뜨는 이름이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17절은 70인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라니 뭐라고 말하느냐면 실시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들도 믿고 뜨는 이름이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모르는 귀신은 여러분 사이비 귀신입니다. 귀신은 예수를 압니다. 제가 목회 사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었고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 귀신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무서워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 앞에 여러분 떨고 떠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러기에 아플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나으라고 명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유혹할 때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뜨라고 명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수록 영혼의 힘이 생기고 부르는 횟수가 더해갈수록 여러 가지 시험과 한란을 이기게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지금도 부르면 부를수록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고 예수 이름을 100번씩만 주님 전에 오셔서 큰 소리로 부를 때하고 부르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분명히 달라지는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